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사실은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맛본 성도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그 차원은 세상과는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기쁨은 기간의 기쁨이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의 기쁨이고 무언가의 어떤 조건적인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조건의 기쁨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막내가 막 토요일부터 좀 갑자기 몸이 막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아파서 이제 집에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옆에서 계속 안아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옆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어제도 엊그제도 이제 잘 때도 계속 그냥 엄마랑 같이 안으면서 계속 막 열 체크하면서 이렇게 아내가 해서 잠을 잤는데 엄마들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한숨도 못 잤다고 일어나서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어떤 사랑을 이 자녀가 그 부모로부터 받고 또 부모는 그러한 사랑을 해주는 것, 그것이 뭐 어딘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랑과 또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과 한번 은혜 받고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다르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지만 그 은혜를 받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2절의 말씀에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의 맛을 알아요. 네, 기도의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큰일 난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참 신기한 것은 그 기도도 이제 만약에 뭐 며칠 동안 안 하고 몇 주 동안 안 하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큰일 난 것처럼 하루만 안 해도 큰일 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막 답답했던 그런 것이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이 무뎌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생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맛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시편 기자가 그래서 4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기도의 맛을 알아서 기도한다고 했죠. 그러한 자는 또한 하나님께 또 기도했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가면서 또 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자를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또 오늘 또 새벽에도 아침에 차량 운행을 나가는데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행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내 이 자리 가운데에서 무언가에 만족할 수 있다면, 자족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일본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갔는데 그 가이드분이 이제 일본의 어떤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은 기독교율이 거의 한 1% 미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이 처음에는 그 운젠지옥이라고 하는 제가 보여드렸던 그곳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본보기를 보고 난 이후에 일본의 기독교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그 기독교가 그렇게 전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예의가 있고 사람들 안에 예의가 있고 특별히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 대한 예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한 그 일본 가정에 이 가이드분이 같이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었대요. 하숙을.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엄마가 아이들을 향해서 했던 모습들 그리고 아빠가 집에 와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그때까지 이 가이드분이 좀 늦게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본 가정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가정을 보면서 이런 게 가정에서의 행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일본 가정은 이렇게 아내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아내분들이 이 남편을 이렇게 좀 존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남편이 거의 회사를 끝나고 바로 오면은 8시쯤에 저녁 8시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애들이 좀 배고프다 그러면은 먼저 밥을 먹이잖아요. 근데 뭐 그 집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가이드분을 얘기로는 일본이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항상 밥을 먹는데요. 밥을 저녁을.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리고 하니까 배고프다고 뭐 칭얼대거나 뭐 하면은 아이들한테 조곤조곤 얘기를 한대요. 너희들 아빠는 우리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고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있고 아빠가 몇 시에 끝나서 차를 타고 집에 오면 몇 시쯤 될 거니까 우리 같이 밥 먹자. 이거를 매일매일 얘기했대. 매일매일.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해를 못할 거 뭐 3, 4살 뭐 그 정도부터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다 수긍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시 오면은 아빠가 오면 이제 밥을 먹자.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아빠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 하면서 막 달려가겠죠. 그러니까 아빠 하면서 막 달려가니까 이제 아빠는 그 아이들이 달려오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행복함을 느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저녁을 이제 먹으면서 뭐 국을 마신다든지 뭐 이렇게 음료를 마신다든지 하면서 이 아빠가 한마디를 딱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딱 마시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이런 말을 딱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뇌리에 이렇게 탁 박혔어요.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런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특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서 내가 자족하고 내가 감사할 줄 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물론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어제 우리 예훈이 선생님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셨는데도 선생님하고는 어제 또 새가족분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챙기다 보니까 선생님하고는 거의 대화도 못했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선생님 가셔갖고 좀 죄송해서 제가 이후에 좀 전화를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오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평택 신길교회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아이가 있고 또 학교에서도 약간 문제가 조금 있다고 이렇게 좀 선생님들 안에서 하는 아이도 있고 뭐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이 선생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늘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데 기도하시면서 이 아이는 좀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고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대로 이제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은 어쨌든 공적인 그런 교사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거나 강요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선생님도 어떤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은연중에 어떤 뭐 기독교 서적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만화로 된 성경 만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도서관에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도서관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 평택시의 도서관에도 의도적으로 보급을 하셨대요. 평택시 도서관에 그 성경 만화 바이블을.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지산 초록 도서관에는 이미 있고 또 그 외에 평택에 있는 도서관에도 이렇게 그 만화 바이블을 이렇게 놓으면서 문서 선교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 아이들이 어제 온 그 새로 온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도 그런 성경 만화를 이미 알고 있어서 어제 제가 했던 설교도 이미 아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미 나 저거 성경에서 봤다고 그 만화 바이블에서 봤다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또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공짜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군가가 이름 없고 빛이 없는, 빛도 없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1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요,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8절에도 보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서원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네가 입 밖으로 서원하겠다고 꺼냈으면 너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고, 서원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서원을 한 그것이 또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기도자가 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가서 그 서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가족, 사촌, 팔촌까지 전도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도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셔야 서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키신 그 서원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전도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전도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거든요. 내게로 와서 배우고 이 멍에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멍에가 어깨에 딱 메어질 때 이것이 뭐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매는 것처럼 사실은 무겁잖아요, 멍에가. 그런데 성경적인 멍에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꼭 뭐 옛날 농경 시대에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땅을 기경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늘 한 쌍씩 기경을 했어요. 그래서 한 소, 엄마 소, 아들 소, 아기 소, 이렇게 두 소가, 그러면 아기 소는 어떨까요? 엄마 소가 힘을 좀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힘을 받으면 이 아기 소는 그나마 좀 힘이 좀 덜 들어서 자신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엄마를. 이 한 쌍으로 하니까. 우리가 매는 멍에는 바로 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함께 지고, 먼저 그분이 내 멍에를 지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옆에 따라가니까 우리는 그냥 살짝 걸쳐져서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멍에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막 크게 뭘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삶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